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두 번째 성탄절 예배입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꽉 찬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서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서로 옆에 분들 좀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절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런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리켜서 The First Christmas Story라고 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죠. 이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센틱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첫 번 크리스마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누가복음 목자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누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궁금한 것이 누가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는 학자의 그 소양을, 특별히 역사가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살고 있던 그 시리아 안디옥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만든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도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었고요. 또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생긴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 상황을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바나바를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지 모르지만 그때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행히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 자신은 그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더 머물러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에 누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역사가였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미 그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좀 기록하겠다. 일대기를 기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때 나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쓰면서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In consecutive order.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 일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역사가답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야,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이렇게 생생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 이야기가 기록이 됐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냥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가 있어요. 이는 로마의 황제였는데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이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1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고 정치가였어요.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시대를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줬어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the exalted, 그러니까 아주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로마 원로원에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이 제국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출생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그런 황제의 칙령이 그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에는 그 시리아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이 총독인 구레뇨가 호적 등록 업무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돌아가고 있던 세계의 정세입니다. BC 4년경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누가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말씀이 NIV 성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이 요셉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부터 went up,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To Judea, 유대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낮은 데서부터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 그 고도가 낮고요. 베들레헴이 높아요. 약 430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디아,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두 루트가 지금 보이죠. 하나는 그린 컬러로 보이고 하나는 노란 컬러로 보이는데요. 이걸 빨리 가려고 하면은 노란 컬러가 칠해져 있는 그 루트를 타야 돼요. 그런데 그 루트는 요셉과 마리아가 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그때 아주 적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쪽 땅은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컬러로 된 이 루트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남서쪽으로 약 5마일 더 가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지대가 낮고 예루살렘 이쪽 지역은 지대가 높아요. 43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같으면 여기를 가는데 약 일주일 걸으면 갈 수 있어요. 가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요셉은 걸어가고 마리아는 노새, 덩키 같은 것을 타고 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 임신했던 마리아가 매우 힘들게 그 길을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인구수가 그 당시에 약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출신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이니까
뭐 여관이 있어야 몇 개가 있겠어요. 거의 평상시에는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관이 1개나 2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헛간을 빌려가지고, 마구간을 빌렸다 그러죠. 빌려서 거기서 묵게 됐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데 누일 자리가 없잖아요. 마구간이니까. 그래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말 구유, 그러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손님들이 찾아와요. 이 손님들은 근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이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죠. 오늘 밤에 태어난 아기를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주민들이래야 300명, 5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에 그날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알아보니까 그 한 부부가 있는데 외지에서 왔는데 지금 마구간에 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마구간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한 아기가 포대기에 감싸져 가지고 말 구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던 천사의 음성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저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사진이 정말 없어서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훌륭한 분들은 보니까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너무 많이 찍으면 유명하게 안 됩니다. 이분은 구약 성서의 대가입니다. 아주 큰 학자란 뜻이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쳤고 뚜리우 대학에서 가르쳤고 여러분이 잘 아는 보스턴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이 계통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은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 책이에요. 구약 성서의 이해, 이런 책인데 각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분야의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해요. 이분은 책을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그 어려운 학문적인 책보다도 일반 신자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이런 책이에요. 한번 화면 보실래요? 네, 이 책입니다. 이거 제가 한 카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했는데 한 카피 있는 거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이게 1956년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오래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 책의 가격이 50센트라고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죠? 50센트. 그때는 아주 싼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을 한 편의 드라마로 구성을 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에요. 요즘에 K-팝 또는 K-드라마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K-드라마에 열광하죠.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외국인들 만나면 K-드라마 보기에 정신이 없어요. 어떤 외국인들은 K-팝이나 K-드라마를 보다가 아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 가운데 K-팝, K-드라마 열심히 보다가 한국말을 잘하게 된 외국인들이 2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국 문학과 영화, 대중문화를 가르치는 디프나 추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K-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측성과 독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뻔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독창성이 가미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영상미와 한국의 문화와 예절, 전통이 가미되고 주인공들의 유머와 한국식 반전이 들어간다. 이것이 K-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이다. 아마 이 중에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셨는데 그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 구성도 완벽하고요. 하나도 허점이 없어요. 조금만 허점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허점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완벽할까? 완벽해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작은 마을인데 베들레헴, 너는 작은 마을인데 너에게서, 그 마을에서 위대한 룰러, 통치자가 나온다. 이 룰러, 통치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기원,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의 기원은 one whose origins are in the distant past.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룰러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오리진은 in the distant past. 그러니까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말씀 다시 드릴 테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계세요. 미가는 기원전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탁월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 5장 2절 말씀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야, 지금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벽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 속한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이 되느냐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약혼을 했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은 다윗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청년을 사랑했다면 미가의 예언은 처음부터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 다른 청년을 사랑했다면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기를 낳아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호적 등록하려고. 왜 쫓겼는지는 몰라요.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가자마자 그날 밤에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완벽한가 보세요.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때 그 타이밍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을까? 조금만 그때 타이밍이 아니고 조금 더 지나서 이런 칙령이 나왔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죠.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아니 반대로 이 황제의 칙령이 좀 더 일찍 있었더라면, 몇 년 일찍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와,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황제의 칙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빈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라면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음성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여관방에서 편안히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요셉이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야 했다면 미가의 예언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너무 정교하게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의 그 예언,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기원이 어디냐? In the distant past라고 그랬어요. 먼 과거부터. 그의 기원은 먼 과거에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From the days of eternity라고 했어요. 영원의 날부터, 영원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생각을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고, 타이밍 딱 맞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가 타이밍 딱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 뭐를 해도 자신이 없고, 의욕이 없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패배감에 늘 쌓여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존감이 한번 떨어지면 그거를 높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그냥 두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 혹시 여러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아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여러분을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자존감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 드린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보통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 있으면 이 말씀 보세요. We are God's masterpiece. 이 masterpiece라고 하는 거는 예술이나 이런 그 분야의 대가들이 자기의 그 창작 혼을 다 불어넣어서 만든 작품을 masterpiece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열심과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다가 갑자기 에밀레 종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관계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라의 경덕 여왕이라고 있었는데, 경덕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그 훌륭한 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역대 왕들을 좀 이렇게 기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절의 스님들을 풀어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그 시주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종을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종이 만들어지질 않고 중간에 깨져버리고 원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왕은 포기하지 말고 종을 만들어라 명령을 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또 나가서 시주를 해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스님이 갔는데 아주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도 또 실패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애를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그 집을 떠나왔어요. 근데 또 종 만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 집에서 애를 준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애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에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어떻게 애를 그렇게 줄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님이 애걸복걸하면서 계속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럼 엄마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우리 애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서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을 쳐보니까 신종이야. 얼마나 그 좋은 소리가 나는지 말이에요. 네, 그건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에밀레 종을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해보니까 거기에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이라는 인이라는 요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설화죠,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탄탄한 스토리와 그 구성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클라이맥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 앞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